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102페이지. 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독 13절로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 심령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있는 심령들이 평안을 얻게 해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가 끝날까 하며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소망을 하고 있지만 그 끝은 아직도 묘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위드 코로나를 실시할 때만 해도 이대로 가다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좋았는데 며칠도 안 돼서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월, 3월에 10만 명이 훌쩍 넘어서 20만 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모진 고난과 힘듦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며칠 안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홍해는 갈라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절망이나 질병이나 아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을 가려면 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돌려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리로 인도했는데 지금 그들이 문제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노보트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도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리고 행복만이 유토피아만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도 문제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로서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냐?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픔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와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갑자기 급습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도 우리 앞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나에게는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흉년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 부족 국가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말을 따라 행동하면 주시겠다고는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유럽에 있는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당시 바울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회당을 찾아서 회당은 건물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회당도 없어서 혹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지 찾아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디아는 여인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와 수갑이 다 풀리게 해주심으로 지키던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홍해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요인 중 중요한 하나가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했고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가고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종종 당합니다. 그 어려움에 봉착되면 그때마다 그들이 무엇했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문제, 그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도 중요한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기도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말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누가 언제 걸릴지 오늘 어제도 뭐 전화는 코로나 자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코로나 여러분 요즘은요 집에다가 그 신속 항원 키트 있잖아요. 10,000원에서 15,000원 간대요. 그건 사다 놓으세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검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검사해 보세요. 어차피 검사하라고 해도 검사 안 해줘요. 거기도 그거 해. 그래서 양성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면 지금 뭐 10만 명이 넘게 관리하는데요. 뭐 3, 4일 뒤에나 전화 온대. 어떤 사람은 또 관리 거의 다 끝나니까 그때 전화 온대. 그러니까 관리도 안 돼. 어차피 자기 몸 자기가 챙겨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뭐가 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하고 나가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꼼짝없이 죽든지 망하든지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 문제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해요. 조그만 우리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을 벗어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학교 옆에 동산이 있었는데 개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미들. 그럼 개미집이 있으면요. 개미집으로 뭘 물고 가고 그런 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짓궂어서 제가 그 옆에다 개미집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뭐 막대기로 파면 개미집이잖아. 그리고 그 개미집 마감으로 글로 들어가라고. 나빴어. 지금 같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데. 근데요 개미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미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저기서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딱 들어가 여기다 갖다 놔요.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이게 기적이다. 개미는요 자기가 거기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눈 감을 사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요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요 방법 없어요. 날을 수도 없고 뛰어도 안 되고 날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뭐 용써도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데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km를 개미가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여러분이 개미를 10km 데려가는 건요 순식간에 가요. 차 갖고 가든지 더 빨리 가려면 비행기로 가든지 요즘 말하면 드론에다 태워가 보내면요 순식간에 가. 그러면 그 개미는 진짜 기적을 맛본 건데 사람은 기적이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을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당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면 되느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훈련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평소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저도 제일 못했던 게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아니, 성격에 잘 안 맞아요. 막 줘야! 그게 왜 성격에 안 맞는지, 그게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 뭐 이야기할 때는 큰 소리로 다 떠드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줘야! 그러려고 그러면 속에서는 주여가 나오는데 밖으로 입으로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거 해결하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안 되더라고 잘. 마음을 입고 내가 크게 한번 기도해봐야지 그랬는데 통성기도하는 데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소리가 안 나와. 주여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어디 가니까 기도원 가니까 주여도 훈련시켜 주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거기 가서 하라고 할 때 시킬 때는 또 돼. 근데 막상 기도하는 데 가서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려면 이거 소리가 안 나와 대체. 우리가 평소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예수님 당시도 다 그냥 응답받은 사람 없어요.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종의 문제든 문제 가지고 나올 때 다 뭐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고 거기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우리의 환난에서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 부르짖다는 말이 145번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가까이 와 있고,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무기가 있어서 싸우겠는가? 싸움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뭐 했냐? 모세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의 기적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되어서 자녀도 없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젊은 날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가 울며 불며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고, 그리고 34절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음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은 환난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어 그들이 기도할 때 환난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어 구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소리내서 해야 돼요. 기도도 소리내서 해야 하고 찬송도 소리내서 불러야 하고 복음도 소리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은 삶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해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 그러다가도 무언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남 탓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 했냐?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다. 이처럼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친노를 살 뿐이에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햇빛은 뜨겁지 가련 막 다시 돌아가라 그러지 얼마나 열딱지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원망 불평할 만해.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몰라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참다가 원망 불평한 거예요. 뭐 곧바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왜 했냐? 지금 죽게 생겼으게 하는 거예요. 살게 생겼으면 절대 안 해. 환경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해가 되는 말인데 그랬더니 볼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게 했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울고불고 막 통곡하고 막 기도해놔도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기도의 주인공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냐? 백성들이 아니고 원망불평했던 그들이 아니고 모세였어요. 모세.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금해야 된다? 여러분 원망불평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망불평할 만한 환경이 없느냐?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원망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나오고 또 환경을 보면서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이유는 맞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옆 사람 보고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진짜 감사는 원망불평이 하늘과 땅을 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대. 양간에 가니까 송아지가 있나? 저기 우리에 가니 양이 있나? 포도나무 가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가 달렸나? 없어. 저 들판에 가니 농사가 됐냐? 거들 곳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춤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 하나님 때문에. 왜? 홍해를 가르실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요인이 무엇이었냐? 따라서 합니다. 믿고 순종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때 상황은요, 모세에게 매우 절박했어요. 왜? 백성들이 이미 죽겠다고 아우성이지, 그리고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온 이 600승이나 되는 마차를 긁고 수없는 군사들을 이끌고 온 애국 군사들이 뒤에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에 홍해 바다에다가 넘실거리는 바다에 댄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갈라진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참으로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급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는데 그거 하라는데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순종하기 쉽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죠? 아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맞죠?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 생각과 맞고 내 환경과 딱 맞으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뭐 어렵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켜도 애들이 볼 때 딱 하면 좋겠다 생각되면 다 해. 근데 자기가 귀찮으면 안 한다 그러지. 맞죠?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게 맞고 내 생각을 해봐도 내 생각과 맞고 내 환경과 딱 일치돼. 그럼 순종하기 뭐가 어렵겠어.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 환경과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기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 지금 그날에도 기쁜데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할렐루야 하면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겠지. 근데 하늘과 땅에 슬픔이 가득 차서 기쁨은 기자도 가까이 오지 못한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뻐해라.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당장에 토달지. 하나님 내 사정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시고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게 생겼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슬픔이 많으니까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그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318일을 이끌고 가서 연합군,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그들을 물리치고 다 찾아와요. 근데 15장 보면, 여기 14장이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여 큰 상급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때 갑자기 있는 거 급습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다시 다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내 나라가 다시 합해서 들어오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사람은 다 두려워.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한 것은 왜 그랬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래요, 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데, 예루살렘 가서.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충만해. 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해 보겠다고 3년 반을 다녔는데 3년 따라간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게 죽어버리면 뭐 끝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겠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이 없는데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 천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기도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 천지고,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슬픔 천지고, 여러분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하늘과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쁠 때 기뻐하라고, 슬플 때 슬퍼하라고, 감사할 때 감사하라고, 두려움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도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지팡이 내밀래. 근데 성경을 보면요, 지팡이 내밀니까 그냥 쫙 갈라졌으면 기분이라도 좋겠지. 밤새 동풍으로 갈라져서 그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백성들은 아우성인데 갈라진다 그래서 했는데 내민데 갈라져. 여전히 파도는 넘실거리고 물은 그대로 보여. 근데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팔을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이건 아닌가 봐 그랬을 건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뭐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내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라도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살지. 감사해라도 감사할 생각도 안 하고 살지.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순종하기 어렵냐? 환경과 안 맞단 말이에요. 환경과. 지금 내 환경과 탁탁 맞으면 다 순종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꼭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걸 못해요. 모세도요, 만일 모세가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썼어요.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만약에 모세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 될까? 안 될지도 몰라. 백성들이 저렇게 막 아우성인데 만약에 안 갈라지면 큰 망신 아니야? 그리고 갈 때마다 손 안 내밀었으면요, 홍해는 안 갈라져요. 홍해 안 갈라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죽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질병, 아픔, 이것이 다 우리의 홍해예요. 우리의 홍해. 이 홍해를 가르려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홍해를 앞두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고 살면 홍해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는 복음성가 우리 함께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이는 명나의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이 말라. 낙심하며 실망이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능왕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 믿음으로 드립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아멘. 전미는 변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아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시간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 저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부르짖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홍해를 가르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미르암이 찬양을 드리고 모세가 찬양을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앞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도 홍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아버지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홍해의 기적을 아뢰할 수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암에게도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만방에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불평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의 환경과 맞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홍해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